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품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 선하시기에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나는 악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여러분은 그 답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서 멸망했을까요? 악하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들이 악하였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멸망한 역사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할 때 왜서 멸망했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을 찾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그렇다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그릇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루살렘이 악을 행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하였다고 할까? 그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과 악을 안 것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몇 가지가 내려졌죠?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애굽의 10재앙은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안 들었어요? 바로 왕이 안 들었어요. 누가 안 들었어요? 바로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7장 13절뿐만 아니라 8장 15절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는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는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는 다 있지만 들을 귀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때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에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시작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을 때에 이 마음에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그게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행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출애굽기 10장 20절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성경을 글자대로 보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게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30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는데 시편 81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81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완악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떠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말고 좀 콱 붙잡고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좀 이끌어 가시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무시하고 막 강제로 억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응답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막
강제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제로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강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게 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게 되면 완악함, 굳어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담겨지기 전에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옥토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스며들게 딱 받아야 되는데, 길가밭같이 돌짝밭같이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누가 와서 가져간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줍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발아대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어려서부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 그 왕인데,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면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듣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이 여호야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러니 3살 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3살 어린이를 앞두고 있는 어머니도 정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습관시키라고 부모 말 듣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벌써 이게 어린 아이인데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매를 못 되게 하잖아요. 인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 마귀 자식 만드는 것을 막 아주 이제는 법적으로 막 지지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엉덩이도 두들겨 맞고 등자바리도 두들겨 맞고 그래야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길이 되니까 그게 뭐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 제일 크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서 정말 부모가 나를 죽으라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었느냐, 우리 대구신학교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었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냐 그랬을 때에 뭐 유다가 팔아버려서 그 제사장 그 목사님 나빠서 그런 수준은 일반 교회들이 대답하는 수준이다. 와, 그런데 그 우리 목요일 날은요, 대구신학교 목요일 날은 기쁨교회만 이제 모여 성경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9시, 저녁 9시부터 10시 한 15분 10분까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구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한 성도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죽으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말합니다. 죽을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와,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리는데 칼로 내려치는 데에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명령을 그와 같이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 길이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 교육이. 저희 교회는 어릴 때 막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나중에 손자, 손녀들 왔을 때 막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두들겨 팬다고 시험 들어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그게 너와 너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고 패는 것이다. 감사하다고 좀 선물도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와, 좀 수준이 그런 교회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다 기쁨 교회로 보내라. 거기에서 빨리 유치원 하라고 좀 데모해라. 막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식들을 축복하고 양육한다면 시대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에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묵은 땅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가 소개되고 있는데, 디모데 하면은 누구로부터 그 신앙이 흘러내려왔다고요?
외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외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외조모로부터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내려오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막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성경 잘 읽어봐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을 때 이 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안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뜨거워 하지 않습니다. 애가 뜨거운 건데 손을 딱 대고 뜨거워 하는 걸 느끼고 나서 이건 뜨거운 거야, 다음부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지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할머니, 어머니에게서부터 잘 배운 거예요. 외할머니들 나중에 손자 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에 계명에 뭐라고 했냐? 그거 지켜라. 이거 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지켰는가를 예수님이 시험하시죠. 어떻게 시험해요? 너 돈 있는 거 다 팔아줘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너에게 내려오고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근심 띤 얼굴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다는 외모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중심, 다시 말해서 그의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에 그 외모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람들 눈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11조 헌금 잘했지요. 막 건축 헌금 다 했죠. 그다음에 뭐예요? 구제 헌금 다 했죠. 막 금식 기도하고 다 했죠. 막 교회에서 특별 기도하면 다 참석했죠. 그런 청년이거든요. 그러니 당당하고 다 드러낼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뭐 통성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행위를 본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제사 드렸어야 안 드렸는데 너희가 그때 제사한 게 누구에게 한 것이냐, 정말 나에게 한 것이냐, 그렇게 확인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한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여서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똑같고 잎사귀는 다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의 과정을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교회는 다니면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두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외모는 다 열매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듣는다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와서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고 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 잠언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잖아요.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드러낸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가 있다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대접을 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은요,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저절로 되는,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상달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천사가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가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이 대접받는 사람의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가 보고한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자녀를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한 10분 늦어지네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가 유업을 받는다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게 약속의 자녀란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위로 아브라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행위가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약속을 줘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6절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리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의 같은 명산 내가 하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그리하시면 한이 되옵니다. 그때 그것은요 언약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쭉 내려오는 그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도 그 언약으로, 그래 하나님은 언약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에 그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특별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렇게. 말라기서 3장 17절 시작. 만개 여호와의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동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룩송아지가 엄마 소 닮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요? 구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능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너희는 묵묵히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으로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임을 증거하고 인도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이렇게 특별히 언약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좀 다르게 정리를 하면 십계명은 예배와 삶을 얘기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뒷부분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는 듣고 교훈으로 삼아서 교양으로 삼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양과 외모는 갖추고 있으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제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원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했고 8절 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설교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임금이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장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 오는데 두 가지의 종류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길가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악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드러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고 거절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내요? 세마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복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오는데 청함은 다 받았지만 택함은 누구에게요? 예복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을 정도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드러내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청함은 받았을지라도 나중에 그 잔치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공중 혼연 잔치 제외되고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의, 아버지 집에서의 그 상에 앉는, 탕자가 아버지 상에 앉는 그런 것과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 심는 자 각각 다를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극상품의 좋은 것을 심으셨으니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상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